우리 신명기 11장 26절로 30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 말씀 에발산 또 그리심산 이 산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들어본 것도 있고 우리 그냥 저주와 축복이라는 그 단어 속에 매몰되어서 아마 이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면서 그리심산 또 그리심교회 이렇게 있는 교회 이름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그리심교회인가 보다.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냐고 그냥 그리심교회인가 보다. 우리 정동교회처럼 또 어떤 다른 교회 이름처럼 그냥 어떤 뜻이 있거니라고 지나쳤는데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강연하다 보니까 에발산이 나오고 그림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축복과 저주라고 하면은 보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부담이 갈 것 같아가지고 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에발산 또 그리심산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각각 저주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마 복과 또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신명기 또 민수기 통해서 아마 몇 번 전했어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 항상 인생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쪽은 축복의 길이요 한 길은 우리가 저주의 길이다. 우린 언제 어느 순간에 선택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길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가야 된다. 그것이 복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발산은 이 산 자체가 민둥산이에요. 돌산이라고 그러죠. 돌산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푸름이 없습니다. 또 돌산은 뭔가 모르게 좀 삭막합니다. 거기서도 과일을 기대할 수 없고 그늘을 기대할 수 없고 거기서 힘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돌산 또 에발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그림산은 물이 흐르고 초목이 우거지고 각종 짐승들이 살고 또 각종 열매를 맺히는 그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낮과 밤을 너희들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또 소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건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에발산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이 이 헐벗은 산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지게 되면 저주를 밟게 될 것이고 그림산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이란 말들을 수없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몇십 년 한 분도 몇 년 한 분도 율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살도록. 거기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유를 여기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 이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심산은 푸르른 실록과 여기저기 흐르는 물줄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와 풀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을 선포하도록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심산처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딴 길로 가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민두성처럼 나무가 없는, 수풀이 없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에발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발산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림산은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복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 속에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사물을 통해서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저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발산과 그림산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산을 보여주면서, 믿는 산을 보여주면서, 헐은 산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면서, 열매가 맺는 그 산을 보여주면서, 물이 흘러서 고기가 헤엄치는 곳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시각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울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오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학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우리 주님 잘 믿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지. 맞아요.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할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어떤 삶을 살았니? 어떻게 나를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니? 어떤 삶을 영위해 갔니? 나를 위해서 넌 무엇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무엇하고 대답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대답할 그 대답이 있어요.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다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일주일 중에서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나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 시제목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학재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굴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가끔씩 그 말씀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힘든 줄 아냐고. 풍족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그 상황에서 잘 되냐고. 자녀들이 왜 잘 되는 줄 아냐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산 데까지 오래오래 사셔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자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기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엄청난 차이예요.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 지금 자녀에게 흘러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심어요. 심는 이유가 자녀를 위해 심고
떠달려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점점 수척해져 가고 뭘 컨트롤 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서 마음이 조금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만, 기억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나가야 돼요. 율법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증거로서 주어진 거예요. 에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의 증거로서 주어진 거예요. 축복이란 세상적인 이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화천 대우하세요. 천하동일하세요. 이런 기사가 잘 쓰더라고요. 하루아침 얘기야.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5천 넣고 막 1000억대, 500억대 이렇게 막. 그 인사말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각을 버려야 돼요. 그 축복이 아닌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확신과 거룩입니다. 주님을 믿는 확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과 믿음, 능력과 믿음을 얘기하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요. 내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사는 것에서 만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이거 팔아서 저를 옮겨서 어떻게든 조금 높여볼라. 5천만 원 들여서 1000억대, 500억대, 몇백억대를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 잘 믿다. 주님 만나면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금은보화인데 다 가질 거 아닌데 다 쓸 거 아닌데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인간의 이기적 욕심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 선포한 축복과 저주는 모두 영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어요. 다 와라. 다 와라. 너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겠다. 한 길은 복의 길이요, 한 길은 저주의 길이다. 에발산과 그림산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은 너희들은 그림산처럼 이런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백가가 열리는 나무가 그늘이 되어지고 네가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에발산처럼 헐벗은 민주산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하라.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따라하겠느냐? 세상을 따라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눈에 보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어요. 꽃을 보면서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을지라도 보면서 늘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뭐 확 피었다가 아주 꽃이 멋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되니까는 사그러져.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빗대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되겠지. 높은 산에서 밑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참 우리 인생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고. 주위 아파서 세상을 떠난 사람 보면 아, 세상 별거 아니구나. 물질 별거 아니구나. 명예 별거 아니구나. 그래,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에바살처럼 거칠고 황폐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에발산보다는 그리스도처럼 축복이 많은 그런 가정 되기를, 정육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